연금술 하면 보통 뭘 떠올리시나요? 아마 납 같은 값싼 금속을 금으로 바꾸려던 뭐랄까 좀 엉뚱하고 실패한 과학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연금술은 물질에 대한 실험이 아니라 바로 인간 정신의 비밀을 담은 거대한 지도였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 고대의 상징들 속에 숨겨진 우리 마음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금술사들은 이런 말을 좌우명처럼 썼다고 해요. 더 모호한 것으로 모호한 것을 탐구한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일부러 더 어렵게, 더 알 수 없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대체 뭘, 그리고 왜 그렇게 꽁꽁 숨기려고 했던 걸까요? 이 문구 하나만 봐도 연금술의 중심에 얼마나 깊은 미스터리가 있는지 짐작이 가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금술이 그냥 실패한 사이비 과학이었다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당대 최고의 지성들을 매료시켰을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들이 좇았던 것, 그들을 사로잡았던 연금술의 진짜 매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럼 이제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연금술의 세계로 떠나는 이 여정은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춰가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퍼즐의 한가운데에는 위대한 작업, 라틴어로는 오푸스라고 불리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질을 변형시키는 것, 그 이상의 정말 거대한 의미를 담고 있었죠. 이 위대한 작업에는요, 4가지 상징적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니그레도, 모든 것이 썩고 분해되는 완전한 어둠의 단계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두 번째, 알베도라는 순수한 정화의 빛을 거치고 세 번째, 크산토시스라는 새벽 여명 같은 단계를 지나 마침내 완전한 완성을 뜻하는 붉은 태양, 루베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건 거의 하나의 영적인 여정처럼 보이지 않나요? 결국 핵심은 이 세계 변화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죽어버린 듯한 가장 어두운 검은색에서 시작해서 깨끗하게 정화된 흰색으로,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붉은색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완전한 변형의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위대한 작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단 하나의 물질. 연금술사들은 바로 그 물질의 비밀을 풀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물질의 이름이 바로 프리마 마테리아. 우리말로 하면 제1의 물질 정도가 될 텐데요. 문제는 이 물질의 정체가 극도로 모호하고 심지어 위험할 정도로 신비로운 수수께끼에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프리마 마테리아는 어떤 글에서는 수은이었다가 다른 데서는 독이라고 하고 심지어 용이나 고와 같은 이름으로도 불렸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의 물질이 이렇게나 모순적인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특정 물질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칼융이 정말 놀라운 통찰을 딱 짚어냅니다. 연금술사들이 그 정체 모를 물질, 그 프리마 마테리아를 들여다볼 때 사실은 물질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거울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무의식을 그 물질에 그대로 비춰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플래스크 안에서 화학 반응을 관찰한 게 아니라 물질의 어둠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의 정신, 자기 마음을 목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연금술의 비밀을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 그게 바로 심리적 투사라는 개념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토록 고되고 기나긴 내면의 여정 끝에 연금술사들이 얻으려고 했던 궁극적인 보상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그 유명한 현자의 돌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현자의 돌이 그냥 납을 금으로 바꾸는 마법의 돌멩이? 그건 정말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해요. 연금술사들에게 진짜 목표는 그런 물질적인 부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고 영적이고 심리적인 가치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현자의 돌은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가치를 담고 있었어요.
분열되지 않은 온전함의 상징이었고 모든 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 심지어 지상의 신이라고 불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존재이기도 했죠. 이건 물질이 아니라 정신의 완성을 상징하는 궁극의 보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연금술사들 스스로가 이 현자의 돌과 그리스도 사이에 아주 강력한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값싼 금속을 구원하는 돌처럼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죠. 둘 다 처녀에게서 태어났고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공유하고 심지어 지상의 신과 신의 아들로 불리기까지 합니다. 이건 그들이 자신들의 작업에 구원이라는 궁극의 가치를 투사하고 있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제 슬슬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연금술이라는 이 거대한 비유 뒤에 숨어있던 진짜 이야기, 바로 정신에 숨겨진 드라마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말이죠. 연금술사들이 남긴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 자신도 이 모든 작업이 플라스크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실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힌트가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연금술사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이죠. 16세기의 연금술사 제라드 도른이 남긴 이 말은 거의 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먼저 내 자신부터 하나로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찾는 그 하나를 절대 만들지 못할 것이다. 외부의 변화는 결국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들 스스로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게 뭐였냐? 연금술의 그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과정 전체가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은요였던 겁니다.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자아라는 값싼 납을 온전하고 통합된 자기 자신이라는 영원한 금으로 바꾸는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가장 위대한 변형의 여정이었던 거죠. 정말 놀랍게도 현대 심리학에는 연금술사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려냈던 바로 이 과정을 설명하는 딱 맞는 용어가 있어요. 바로 칼 융이 말한 개화화라는 개념입니다. 흩어져 있던 내 안의 여러 조각들,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해서 마침내 온전한 자기를 찾아가는 위대한 심리적 여정을 말하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연금술의 모든 복잡한 상징과 단계들은 우리 정신이 분열된 상태에서 통합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내면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대한 지도였던 셈입니다. 연금술사들은 외부 세계에서 반짝이는 황금을 찾으러 떠났지만 그 기나긴 여정 끝에 발견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결국 보물은 처음부터 우리 내면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오래된 탐험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연금술사들은 미지의 물질에 자신의 무의식을 투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디에 우리 자신의 무의식을 투사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매일 쓰는 기술, 우리가 맺는 관계, 혹은 우리가 미치도록 열광하는 그 무언가 속에 우리 자신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